따라서 하겠다. 성령의 나타남.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불멸의 존재요. 그 누구도 그의 아성을 넘어설 수 없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내가 짐작건대 예수님 이후로 가장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갔고, 그리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도 그 사도 바울이 이룬 영적인 또 사역적인 그 업적을 누구도 능가할 수 없을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분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기독교가 과연 존재했겠는가 할 만큼 대단한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고린도전서 제2장 3, 4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심히 떨어노라. 그 바울 같은 그 대단한 사람이 왜 심히 떨었을까? 바울은 성격이 원체 지독해서 웬만한 걸 가지고는 떨 사람이 아닙니다. 그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한 그 쭉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생한 그 내용을 보면요, 동족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하면서 그 자기 고생한 얘기를 쭉 쓰고 있는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두렵고 떨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도 바울은 안 떤다 이거야. 아멘. 40명의 테러 결사단들이 바울의 감옥을 향하여 바깥에서 시위를 하고 외치기를, 바울아, 우리가 너를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바울을 타격을 해도 바울은 두렵고 떠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도 바울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는 살짝 떤 게 아니라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자기가 하는 삶, 일, 사역, 자기에게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 나는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이 심히 떨었다는 이 말의 헬라 원어를 보면은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이 헬라 원어에 헬라어라고 하는 이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지구촌에서 가장 언어가 정교한 언어라고 이것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언어 중에서 가장 정교한 언어가 헬라어라고 그래요. 같은 말이라도 단어들이 다 쪼개져 있어요. 떨었다 그래도, 심히 떨었다 그래도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이 말이 다 다른데, 여기서 심히 떨었다는 이 헬라의 말은 일반적으로 그냥 뭐 조금 무서워서 떨었다 이 정도 아니고 인간이 떨 수 없는 최상의 뜸, 그 뜸을 떨었다 하는 것을 바울은 여기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왜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떨면서 자기에게 성령이 안 나타날까 봐 이걸 가지고 왜 떨었느냐? 경험을 해보니까,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일도 해보니까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하면 조금 손해만 보면 된다 이거야. 다른 것은 조금 뭐 부족하면 그냥 좀 뭐 능률이 덜 오르면 된다 이거야. 그러나 성령의 나타남이 없다면 이것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뭐 승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그 자체가 지옥이요, 지옥. 이걸 바울은 경험을 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한번 따서 나는 심히 떨었도다. 왜 떨었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희의 가운데 있을 때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나 너희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목회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심히 떤 것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 실력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기 위하여. 그래서 바울이 그랬다면 이것은 바울의 주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것이죠. 바울이 성령의 나타남 없이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고, 바울 사도 자체가 의미가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더한 거예요. 사실 바울이야말로 성령의 나타남 없이도 능수능란하게 흉내를 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자예요.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인류 전 세계에서 바울은 1인자예요. 1인자. 특별히 히브리와 헬라의 양대 산맥을 통달하는 모든 면에서 바울은 1인자예요. 그 사람은 넉넉히 자기 실력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야. 그런 바울도 성령의 나타남 없이는 절대로 자기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다면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 바울만큼 실력도 없어요. 아멘 하는 사람 뭐야?
그 실력이 있다는 거야. 바울만큼 실력도 없어. 맞죠? 바울만큼 실력도 없는 인간들이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면, 사모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멘. 그러므로 이번에 여기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의 신경 곤두세우고 사도 바울이 늘 긴장하면서 붙잡고 있는 주제인 성령의 나타남을 여러분도 붙잡으세요. 이분만 나타나면 대박 납니다. 모든 일에 대박 나요. 모든 일. 믿습니까? 육신의 일, 영적 일, 교회 일, 세상 일,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성령만 제대로 나타나면 뻥 뚫린단 말이에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일을 먼저 사도 바울은 다 해본 사람이에요. 해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성경 읽어. 성경 읽어 안 읽어요? 바울도 성경 읽었어요. 무지무지하게 성경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읽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야. 성경은 이분이 기록한 거예요. 이분이 성령님이 기록했어요. 성령님이 기록한 걸 지 대가리 가지고 읽어보니 그게 이해가 되냐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이 나타나야 돼. 성령의 나타남 없이 성경 읽으면 읽어봤자 그건 의미 없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오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성경 공부 많이 해. 많이 하면 뭐 하겠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뭐 하겠냐고. 성경 공부를 해도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하고 앉았다고. 그러니까 5분 성경 공부하고 55분 커피 마셔요. 55분. 그래가지고 또 성경 공부 끝날 때 졸업식은 하와이로 가고 있어. 하와이로. 그게 무슨 성경 공부야. 그게 강남 스타일이야. 강남 스타일. 난 강남 예수 안 좋아해. 나 강남 예수. 강남 예수 다녀봤자 천당 가기도 조금 아슬아슬해. 목사님이 강남에 못 사니까 열등의식이 생겨서 그런가 보지. 그것도 좀 있고 그것도 좀 있고 그렇지만 꼭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하여튼 강남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 일단 왜냐 다 위선이에요. 위선. 내가 부흥회 저쪽 가봐요. 저 강남에 부흥회하러 가보면 그것들은요 설교 듣는 표정부터 가식이야. 사람이 웃어도 걔들은 이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웃잖아. 웃으면 하하하 이렇게 웃거든요. 웃어도 콕 입모양을 만들어서 웃어요. 하하 이렇게 웃어요. 그래서 난 딱 질색이에요. 난 딱 질색이에요. 걷는 것도 그냥 본능으로 걸으면 되나? 그냥 돌돌 걸으면 되는데 걷는 것도 아이고 아버지 참난. 성령 안 나타나. 그런 사람은 안 나타나. 성령은 하나님 앞에 본능으로 부딪히는 사람에게 나타나. 오늘도 죽기 살기 기도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자. 아멘. 그 성경에 대해서는 그 기록한 주인이 원래 성령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성경을 기록한 그 주인 자체 그분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성경 또 성경을 설명하는 설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설교 들을 것 같아요? 못 들어요. 지금 내가 하는 설교가 다 들릴 것 같으냐고요? 못 듣는다고요. 얼마나 비참해요. 이 더운 날씨에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데 말씀을 못 듣는다면 그거 비참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못 듣는다면. 근데 말씀이 안 들려요. 뭐 말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이 설교는 못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성령이여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말씀이 들려요. 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바울만큼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나? 없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할 때도 저분이 나타나야 돼. 성령이 나타나야 짧은 기도라도 응답이 돼. 성령의 나타남 없으면 많이 기도해봤자 그게 기도 응답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전도도요 이게 성령이 나타나야 전도가 돼요. 성령 나타남 없이는 전도해야지 갖다 놔봤자 그거요 한 시간 왔다 다시는 안 올라가래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면은 전도하는데도 열매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이 풍성하게 나타날지어다. 전체 다야, 전체 다 등등등등. 삶 전체, 여러분이 사는 삶 전체가 성령이 나타나야 여러분은 대박치기 돼 있어. 성령 안 나타나면 여러분의 인생 그거 살아봤자 별거 없어. 일기장을 미리 써놔보라고. 일기장 미리 써. 10년 30년 후에 일기장 미리 써놔봐. 살아보니 신세 조졌다 이렇게 써놔버려. 써놓으면 틀림없이 맞아요. 그 일기장이 틀림없이 그대로 맞는단 말이야. 살아볼 필요도 없어. 이미 벌써 여러분의 인생 미래가 이미 벌써 훤하게 보여.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성령이 나타나면, 성령의 나타남이 나타나면 그날부터는 달라져요. 그날부터는 여러분의 삶이, 아멘, 일기장을 바꿀 수 있어. 미리 일기장을 바꿔서 이렇게 써놓으면 돼. 살았더니 대박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그대로 되는 거야. 살아보지 않고 미리 벌써 이 자리에서 확정 지을 수 있어요. 바울에게 나타난 성령의 나타남이 나타나면 그거는 여러분 대박이야, 대박. 믿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의 이 주제를 나의 주제로 삼고 승부하자. 따라서 승부하자. 오늘도 이걸 붙잡고 승부해야 됩니다. 정강훈 목사님이 왜 이렇게 됐느냐? 나는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다섯도 아니고 이유 중에 딱 하나요, 딱 하나. 요 성령의 나타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같이 그 어린 시절에 나는 그 환경과 그 부모님 더하기 내가 태어난 고향 더하기 주위의 환경은 비참 그 자체. 아예 말할 수도 없어. 비참 그 자체라니까. 비참 그 자체. 이거는 그냥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 없어. 그런데 1969년도 4월 5일 날 내가 서울에 딱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 이모님의 도움으로 교회를 갔다가 성령의 나타남을 만난 거예요. 지금 연세 많으신 은퇴하신 김충기 목사님을 통하여 내가 성령의 폭탄을 받은 거예요. 그 한 사건이 내 인생 전체를 다 뒤집어 놔버려. 완전히 극에서 극으로 바꿔 놔버려. 극에서 극으로. 저만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도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령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고 어젯밤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주제든지 그 주제의 본질로 딱 들어가려면 이러한 주제에서 사도들의 경우는 어떻게 됐는가? 사도들의 경우, 누구 경우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거 두 잣대를 딱 대보면 해답이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 하고 봤더니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살았어요. 3년 반. 몇 년 반이요? 이거는 대단한 역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살았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창세기 1장에서 빛이 뭐하라? 그렇게 말했던 창조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한 세상을 한번 내려가 보자. 그냥 내려오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갈 것 같으니까 육신의 필터를 끼고, 이 육신의 필터를 끼고 사람과 가까이 와보려고,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 그대로 그냥 시내산에 내려왔더니 모세하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은 너무 영광에 비치고 모세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시내산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기는 만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실 때는 하나님 그대로 오지 않고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모세 그래봤자 모세요 하나님하고 40일 있어서 40일 며칠이요? 40일 있었는데 모세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40일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같이 먹고 마시며 손을 비비고 그리고 같이 삶을 3년 반을 살았다고 하는 거는 모르는 건 다 물어볼 수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12제자예요. 뿐 아니라 3년 반이 끝난 뒤에 주님이 부활한 예수와 사실은 부활한 예수님이 바로 하늘나라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은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믿습니까? 부활한 예수하고 40일을 살았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런 분이 바로 예수요, 예수.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3년 반 더하기 부활한 예수, 이 정도 제자들이 훈련을 받았으면 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나라 승천하시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나와 함께 3년 반을 살았다. 그리고 부활한 나하고 40일 살았다. 그런데 이 상태로 가지고는 안 돼.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 일이 있어. 뭐냐 하면 너희들은 지금부터 너희들은 말이야, 지금부터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 따라서 몇 날이 못 되어,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와야 된다. 성령의 세례. 무슨 세례요? 성령의 세례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세례가 안 오면 지금까지 니들이 나한테 배운 3년 반 그 양이 적은 게 아닙니다. 부활한 예수한테 40일,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효요, 무효. 이거 다 지금까지 한 거 무효다, 이거예요, 무효. 그러나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가 오면 그동안에 너희들이 해놓은 3년 반 더하기 부활한 예수 40일, 이것이 극도로 살아나고 그때부터 너희들에게는 대박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을, 성령 세례 약속을 붙잡고 10일 동안, 며칠 동안? 10일 동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달라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유대인의 추석날이 오순절날이에요. 오순절. 드디어 오순절이 왔어요.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을 덮으면서 성령의 세례가 강타했어요. 오늘 모인 바로 이 자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래가지고 그날 있었던 이 오순절 성령 세례 요 한 사건이, 요것이요 120문도가 성령 받아가지고 불과 200년 만에 자기의 선생님을 죽인 원수의 나라인 로마를 저 120명이 거꾸로 복음으로 잡아먹었어요. 로마가요, 요 바로 120명 성령 받은 이 사람들 앞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의 나라인 로마가 거꾸로 완전히 복음으로 점령됩니다. 그렇게 이 오순절의 위력이 큰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착 집약해서 보면 무엇이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을 핵심을 딱 찍어야 돼. 기독교 역사에 오순절이 없었으면 주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부활 승천 다 하셔서도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오순절 사건이 이루어낸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똑같다 이거야. 우리들도 오순절의 역사가 강타해야 돼. 강타하면 한 세상을 우리가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오순절 성령이 세게 임하며 대한민국 5천만을 우리가 다 예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다시 합니다. 주여, 다시 주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충고를 잘 받아들여서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해요.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공부해도 안 돼요. 직장 다녀도 안 돼. 결혼해도 안 돼.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거야. 바울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바울이 안 되는 거 가지고 지 혼자 된다 그래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 성령의 나타남 들어보지도 못하는 인간들도 잘 되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나중에 한꺼번에 망치려고 하나님이 한걸 모아놨다 한꺼번에 조지려고 하나님이 가만 놔두는 거야. 응? 내 말이 맞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이 성령의 나타남은 언제부터 나타나냐? 성령의 나타남의 그 분기점이 어디냐면 성령 세례란 말이야. 성령 세례. 요날 후부터 성령이 나타났다면 이 공식은 사도들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요 성령 세례 요것이 하나의 분기점이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경우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태어났은 분이 뭐다로 성령 세례를 또 받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누구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며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본체인데 뭘 성령을 또 받냐고. 인간들에게 시범을 보이기 위하여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하여 예수님도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 문이 열리며 성령 세례가 강타한.
예수님 경우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거의 동시에 와버려요. 믿습니까? 거의 동시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과 불로. 이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을 다 넘겨보시면 사도행전 1장을 넘겨보시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을 다 넘겨보시면 1절부터 한번 읽으시면 1절부터요 시작. 또 주님이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시켜 놨어요. 한번 따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따서 요한으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읽으시면 시작. 또 구절 시작. 10절 시작. 또 아멘. 따라서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뭘 받기 위하여? 성령 세례 받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다가 드디어 2장 1절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거야. 자, 2장 1절 읽으시면 시작. 또 이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의 원형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 5절이에요. 이게 최초로 성령 세례가 사람에게 임한 사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성령 세례가 이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느냐, 그때 한 번 있고 그 후는 없었느냐, 그게 아니고 이 성령의 세례는 계속 거듭되는 거예요. 그 어제도 말씀드린 그대로 이 성령 세례 약속을 받은 사람은 500명이에요. 500명. 몇 명이요? 500명이 감람산에 주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 밑에서 성령 세례 약속을 받은 자가 500명이란 말이에요. 약속을 받은 자는 500명인데 열흘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며칠요? 열흘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380명이 빠져나가서 380명이 빠져나가고 마지막 남은 게 120명이에요. 120명. 몇 명이요? 그 120명이 딱 남았을 때 그때의 오순절 바로 유대인의 추석날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강타했어요. 그러니까 열흘을 기다리지 못하고 380명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니고 말이야 이 코스를 그대로 다 겪었는데 마지막 코스에 와서 그게 탈락했단 말이야. 얼마나 억울하겠어. 세상에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은데 예수님의 약속도 다 받았고 성령 세례 다 받았는데 380명이 거기서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바깥에 갔다 와보고 어디 볼일 보고 오고 어디 가서 뭐 알바하고 오고 뭐하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성령 왔어? 아직 안 왔어? 좀 기다려, 집에 갔다 올게. 또 갔다 오고.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전심으로 따서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이 380명 이것들은 불량품이에요. 불량품.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들이 없는 순간에 성령이 내려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요 380명 요것들이 갔다 온 뒤에 두 가지 견해를 해서, 하나는 뭐냐면 시험 들어가지고 완전히 시험 들어가지고 삐졌어. 뭐 했어요? 삐져가지고 왜 예수님이 내 없을 때 성령이 보냈어? 지가 거기 안 있어 놓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세상에 성령 받은 120문도를 못 받은 인간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뭐 한다고요? 에이그 꼭 인간들은요 못 받으면 시험 들어요. 이번에도 여기 집회 왔죠. 은혜 받은 사람은 승리해요. 똑같이 같은 교회에서 여기 와가지고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은요 못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꼭 시험 들어요. 그래가지고 씹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성령, 예수님이 성령 세례 준다는 게 이거야? 아이고 이거라면 나는 안 받아. 지가 못 받으니까 그런 거야. 아유 왜 난리들이여. 알아듣지도 못한 말로 막 방언으로 막 샬라샬라 하고 아유 막 침이 다 튀어나오고 말이야. 아유 또 미친년처럼 막 머리를 막 흔들고 아이고 개 같은 년들. 아유 나는 이런 것이 성령이라면 안 해. 꼭 그런 인간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기에 빠지면 안 돼. 또 한 종류는 뭐냐, 380명 중에 또 한 종류는 큰일 난 거야. 회개하는 거야. 회개. 왜 우리가 없을 때 성령 왔냐 이거야. 그래서 베드로의 발을 붙잡고, 베드로 사도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요 9일 때까지는 요 자리 똑같이 있었다니까요. 9일 중에도 내가 2시간 빠졌어요. 2시간. 몇 시간? 2시간 집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연탄불 깔으러 잠깐 갔다 오고 연탄불 깔으러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회개했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래 그 2시간 말이야. 2시간 고 앉아있지 말이야. 그 2시간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갔어. 그래? 그러나 괜찮아. 이 성령은 한 번 오고 120문도에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회개하면. 아멘. 그 베드로가 2장 37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 시작. 또 아멘. 그래가지고 이 약속은 끝난 게 아니고, 니들이 조금 섭섭하기는 해도 120명한테 성령이 처음 올 때 첫 열매로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은 좀 섭섭해도 괜찮아. 다시 성령을 받을 수 있어. 아멘. 근데 그 뒤에 받는 성령이나 앞에 120명 받은 성령은 질은 같은 거예요. 뭐 앞에 받았다고 더 좋은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120명 성령 받을 때 거기서 있어서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10년 뒤에 받은 거야. 10년 뒤에. 몇 년 뒤에요? 사도 바울은 10년 뒤에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 받아도 성경 오순절 당시에 있었던 그 성령과 동일의 성령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야.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 아멘. 사도 바울은 늦게 받았는데도 베드로보다 더 세게 받은 거예요. 우리들도 늦게 받아도 사도들보다 더 세게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아멘. 다시요. 주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관심이야. 관심. 이 말씀을 듣고 저 성령 세례는 나도 꼭 받아야 되겠다.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각오와 단단한 사람은 기필코 성령의 폭탄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지구촌에서는 많은 교회가, 많은 교단이, 많은 개신교회가 이 성령론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어떠한 주장은, 특별히 장로교회 아브라함 카이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 다음에 바울이요, 바울,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야, 이 기독교 2000년이 내려온 핵심이요, 그 다음에 존 칼빈이야, 그 다음에 화란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요. 자,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성령론이 오늘 지구촌을 망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은 어떻게 말했냐? 성령의 세례는 사도행전 2장 1절 5절에서 끝났다. 한 번 사건으로 끝났다. 다시는 그 성령은 그렇게는 오지 않는다. 그 후에 성령은
교회가 처음 생길 때 사도행전 2장에서 그때 성령 세례가 한번 왔고, 그 후에 성령은 그때 온 성령이 저수지에 성령을 가둬놨다가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여기서 뺏은다. 그 뺏은다.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성령 역사는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성령은 안 온다. 거기에 왔던 성령을 우리는 뺏은다. 이렇게 이걸 저수지 이론이라 그래. 이렇게 가르쳐놔가지고 지구촌에 교회들이 다 그냥 망조가 들어버려서, 망조가 왜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성령은 다시는 안 온다 이렇게 가르쳐놔가지고 주로 여기에 속한 교단이 장로교, 감리교, 주로요 다 침례교, 다 이런 교단들이 다 이 교리를 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야. 어떤 신학자가 말한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왕이야. 성경. 뭐가 왕이요? 성경이 왕이라고. 아멘. 그러면 과연 성경은 성령 세례가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끝났고, 그 후에 오는 성령은 여기에 성령이 속하여 그냥 충만 받는 것이다. 성령 세례란 말을 쓰면 안 된다. 그 후로는 충만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인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사도행전을 딱딱딱딱 점검해 나갈 텐데, 여러분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제 첫 번째로 사도행전 제 8장을 넘겨봐요. 과연 그러한가? 그렇지 않단 말이야. 이 성령의 세례는 이것은 원색적으로 그대로 온단 말이야. 그대로. 자, 4절부터 읽어봐요. 4절부터 시작. 또 자, 여기에서 성경은 명확한 여기에 선언을 하고 있어요. 성경 시대에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있었어. 사마리아. 무슨 동네요? 성경 시대에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있는데, 자, 사마리아부터 한번 해봐요. 사마리아라는 동네 있는데 여기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갔어. 빌립. 누구요? 물론 빌립은 성령 세례를 처음 받은 오순절의 작품입니다. 빌립 자신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의 위력으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신유 집회를 가동했어요. 신유 집회가 뭐 하는 집회야? 병 고치는 집회. 예수 이름을 외치니까 귀신들이 소리치면서, 예수 이름을 외치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났어. 예수 이름을 외치니까 중풍병이 일어났어. 수도 없는 사람들이 빌립한테를 따라다니면서,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빌립이가 예수를 믿어라. 그래가지고 빌립의 말을 듣고 12절에 보면, 12절 다시 읽어봐요. 사마리아 교회 영적 수준이 어디까지 가느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것은 천국 복음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예수 이름. 무슨 이름이요? 이건 구원의 돌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저희가 예수를 믿어 물세례까지 받았어. 물세례. 뭔 세례? 그럼 이것이 바로 빌립의 복음이요. 빌립의 복음. 다시 한번 12절 읽어봐요. 시작. 빌립이 이것이 바로 빌립의 복음이에요. 빌립의 복음. 무슨 복음이요? 그런데 이 빌립의 복음은 다시 해봐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이름, 물세례. 이 정도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 뭘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거야.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멘. 이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 뭐요? 이것이 다 빌립의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정도로 예수를 믿으면 된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다시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말을 듣고, 다시 해봐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이름, 다시 물세례, 따라서 구원, 성령으로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 여기까지 만들어 놨다는 말을 듣고
들은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갔어. 그러면 이렇게 잘하고 있는 빌립한테 왜 내려가느냐? 여기에 뭐가 없냐면 성령 세례가 없는 거예요. 무슨 세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스타일이 다 빌립의 스타일이에요. 여기에 끝나버려요. 여기에 멈추는 거예요. 다 지금 교회들이 여기에 멈추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급속도로 처방을 내리러 내려갔어요.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신앙을 다시 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이름, 그래서 물세례. 이 상태로 신앙을 놔두면 이거는 환란이 오고 이것은 시험이 오면 쉽게 넘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14절 같은 일을 시작하는 거야.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또 그러니까 14절을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뭐 받기를? 성령 받기를. 그러니까 사마리아 교회가 여기까지는 왔으나 성령 세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다음 말씀 보시라고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뭐 받기를? 성령 받기를 위하여 뭐하니? 16절 말씀 읽으시면 시작. 이 세례는 무슨 세례냐면 물세례만 받았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지구촌에 있는 거의 90%의 교회들이 다 이 단계에 머문단 말이야. 그러나 성경과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이름, 물세례 이것을 다 하자마자 바로 이어서 긴 시간을 두지 않고 바로 접속하여 바로 이어서 성령 세례를 집행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이 시대에 여러분은 참으로 여러분 각 교회 좋은 교회 다닌 걸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번 집회 여러분을 데리고 온 이유는 다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거야 여러분들은. 그러나 보통 한국 교회 중에 90% 교회는요 성령 세례 필요 없다 그래요. 이것만 된다 그래. 이것만 된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 옆 사람 다 손잡게 봐야 돼. 너 복 받았습니다. 너는 복 받았어. 아멘. 이거 하나가 구분되는 것만 해도 복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의 출발은 성령 세례는 따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걸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알았어요? 받으실래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봐요. 다 예수 믿고 다시 물세례 받고 다른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과 성령의 세례는 다르다. 다시요. 다르다. 이걸 여러분은 5천만 우리 민족에게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다 선지자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하고도 성경 가지고 말싸움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다르다. 다시 해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해봐요. 교회 다니는 것과 성령 세례는 다르다. 다시 해봐요. 다르다.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성경이 다 그래요. 그 다음엔 사도행전 10장으로 한번 넘어가봐요. 10장으로. 자, 사도행전 10장을 다 넘기시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이 나와요. 고넬료 집이 10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10장 44절 말씀 읽으시면 시작. 또 아멘. 이거 한번 보라고요. 이번에는 장면이 옮겨졌어요. 사마리아가 아니고 이번에는 고넬료 집이에요. 고넬료 집. 어디라고요? 고넬료 집에 어떤 일이 생긴지 한번 보세요. 이탈리아 백부장인 고넬료가 유대인들이 자꾸 데모하니까 전투경찰로 진압부대로 유대나라에 들어갔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게 떠들어? 그래서 가만히 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피파가로 전투부대로 갔다가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깨닫고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고넬료가 말이야.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된 거예요. 상달이 되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여줬어요. 기도하는데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천사 처음 보는 거, 이방인이 천사를 만났으니 아이고 너무 무서워. 너 기도하는 것과 너가 백성을 전투 경찰로 탄압하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너는 하나님 백성을 도와주고 너 구제와 너의 선한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너 지금 빨리 저 요바에 있는 시몬 피장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라. 베드로, 누구를 불러요? 베드로를 불러서 너네 집에서 부흥회를 해서, 부흥회 뭐라고요? 그래서 고넬료가 하인들을 시켜서, 자 내가 환상해 봤는데 저 요바 시몬 피장의 집에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가서 데려와라. 그분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이제 딱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베드로가 그날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도착해서 여기에 베드로라는 선생님 계십니까? 그 베드로가 내려갔더니 누구요? 그러니까 우리 대장이 고넬료인데 이 집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모셔다가 부흥회 하라 그랬습니다. 부흥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를 데리다가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서. 그 베드로가 딱 가자마자 설교를 딱 시작했는데, 여러분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로고스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딱 했더니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의 세례가 강타하는데, 그 성령 세례가 내려오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11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장 1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다음에 내가 설교를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임한 것과 같이 한다는 말은 베드로가 성령 세례 처음 받을 때 어디서 받았지? 오순절. 어디서요? 마가다락방. 거기에서 자기에게 처음 임한 것과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질에, 똑같은 형태의 성령의 세례가, 아멘, 고넬료 가정에도 그대로 내려온 것이, 그 오늘도 이 자리에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어.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야 성령 세례하고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고넬료가 성령 세례 받기 전에도 상당한 영적 수준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천사까지 만났으니까. 누구까지? 천사를 아무나 만나냐고. 여러분 천사 만나봤어? 못 만나봤지? 그만큼 신앙이 벌써 굉장했단 말이야. 고넬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거야. 천사를 만나는 신앙까지 가도 그거는 성령 세례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령 세례를 위하여 베드로가 가게 된 것이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사도행전에 세 군데를 먼저 짚어봤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경우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교회 상태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봐요, 고넬료 가정을 살펴보니까 다 여기서 우리는 딱 결론을 내야 될 것이 뭐냐? 한번 따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물세례 받는 것과, 거기까지가 한 세트야. 한 세트. 물세례 받는 것과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성령 세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 낼 수 있어요. 아멘. 그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고 머물면 안 돼. 다시 해봐. 예수 믿고 따라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물세례 받는 것과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여기로 머무면 신세 망하는 거야 그거는. 근데 문제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90%가, 교회 안 다니는 것도 문제 있지만 교회 다녀도 문제가 뭐냐? 90%가 요 상태로 교회 다닌다. 요 상태로. 그 이번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여기다가 다시 플러스 알파로 진짜 대박나는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럼 사도행전 18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사도행전 18장을 다시 한번 넘어가시면, 사도행전 18장을 벌떡벌떡 빨리 넘기시면 24절부터 읽으시면 시작. 또
또, 또, 또. 자, 이제는 장면이 옮겨졌어요. 이제는 예배소 동네로 옮겨갔어. 무슨 동네요? 우리는 벌써 네 번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사도들의 경우, 그래서 사마리아, 고넬료, 그래서 예배소. 이번에 네 번째요. 예배소 동네로 옮겨갔어요. 예배소란 동네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여기는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예배소에서 목회했는데 이름을 아볼로라 그래요. 아볼로. 뭐라고요? 그 아볼로 스타일이 빌립과 비슷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학문이 많은 사람이요. 뭐가 많아요? 그리고 성경에 능해. 성경을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거야. 성경에 능하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다시 말해서 아볼로는 성령 세례 하나 빼고는 완벽한 사람. 이 세상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전체를 혼자 다 가진 사람.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딱 한 가지의 단점이 있어요. 이 한 가지의 단점이 전체 다예요.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하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결론은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안다. 요한의 세례. 무슨 세례? 요한의 세례가 뭔 세례요? 물 세례. 물 세례만 안다는 말은 반대로 뭘 모른다는 얘기요? 성령 세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예배소 교회에 누가 가게 되냐면 바울이 갔어요. 요 말을 쓰신 바울이요. 성령의 나타남. 아멘. 가가지고 가만히 예배소 성도들 살펴보니까 전부 이쪽 동네야. 전부 이쪽 동네. 이쪽 동네가 뭐냐? 답에서 예수 믿고, 물 세례 받고, 구원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물 세례 받고, 전부 이쪽 동네에서만 버벅거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안 돼. 그래서 19장을 질러버려서 바울이 19장 1절 읽어봐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또 또 우리들도 다 이렇게 돼야 돼. 오늘 우리들도 다 성령 세례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두 손 들고 아멘. 따라서 합니다. 주여, 다시 주여 주시옵소서. 100% 성령 세례 다 받자. 다 받아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버리자. 그래가지고 100% 예수 믿는 나라 만들어 보자.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어. 성령의 세례가 충만하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따라서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방 더 가보자면 마지막으로 자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자 마지막으로 로마까지 가보자고요.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11절 읽으시면 시작. 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잘 들어보시라고요. 로마 교회에 또 일이 일어났어요. 이 로마 교회는 12 제자가 로마에 가서 생겨난 교회가 아니에요. 이 로마 교회는 자생된 교회야. 자생된 교회. 무슨 교회요? 다시 말해서 골로새 교회하고 비슷한 교회야. 사도들이 누구 특정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생겨난 교회가 아니고 아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세례가 임할 때 그때 유대인의 추석을 지키러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거기에 명절 지키러 왔다가 오순절 사건을 보고 아까 거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거기 보면 뭐 메대인과 무슨 인과 할 때 거기 로마란 말도 들어가 있어. 거기에 사람들이 자기 민족 지키러 갔다가 거기서 사도행전에서 성령 임하는 걸 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들 나라 로마에 가가지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도들은 안 갔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개척해서 이루어진 교회지만 수준은 얼만큼 높으냐 하면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알아요. 로마서의 내용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가 더하기 거기다 추가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 예수 이름, 따라서 구원, 따라서 믿음, 자녀, 이게 다 로마교회 이루어졌고, 심지어 그 사람들은요 거기다가 예정 섭리까지 기독교의 깊은 교리는 전부 로마서에서 다 나와요. 그만큼 로마 교회가 하늘을 찌를 만큼 이미 성장돼 있었어.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로마서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한 번 더, 내가 너희를 빨리 보아야 한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내가 빨리 너희에게 가야 된다 이거야. 아니 로마서 내용을 보면 거기 보면 하늘을 찌를 만큼 모든 것이 다 돼 있는데 바울이 거기를 왜 가? 왜 안 가도 되는데 내용을 보면, 그런데 바울이 가야 될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이거 하려고 가나, 이거 하려고.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여기에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주석에 이상근 박사님이 쓰신 신약 주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로마를 왜 가려고 하느냐? 이미 로마는 바울이 안 가도 벌써 교회 수준이 하늘 끝까지 높아 있는데 그런 교회를 왜 가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한 일을 거기 가서 또 하고 싶어 한다. 에베소 교회에 가서 한 일이 뭐라고요? 그것을 또 하고 싶어서 빨리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다른 교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것들은 편지로 해도 돼요. 편지로 해도 되지만 성령 세례는 직접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요, 이것은 직접 몸과 몸이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온 이유는 다른 것은 그냥 방송 설교 들어도 되고 여러분이 성경 공부해도 다 되는데 성령 세례는 만나야 돼요. 목사님하고 만나야 돼요. 이렇게 맞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빨리 가서 너희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준다.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세례를 사모할지어다. 다시 해봐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물 세례 받는 것과, 거기까지가 한 단계야. 세례 받는 것과 다시 해봐, 성령의 세례는 다르다. 그런데 이 비극적 사건은 1단계 예수 믿는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90%단 말이야. 그 여러분들은 여기에만 머물어야 돼. 성령 세례로 가야 돼. 성경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거야. 꼭 붙잡아야 되는 거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아멘. 우리는 성경 전체를 딱딱딱딱 짚어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분명한 거예요. 아멘. 원수 마귀 사단이가 교회와 성도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성령 세례를 성도들에게 가리는 것을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가 전 세계 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가려버렸어요. 교회 다니라 그래, 예수 믿으라 그래요, 새벽기도 다니라 그래, 성경 읽으라 그래, 다 하라 그래. 다 하는 대신에 성령의 나타남 없이 하라 그래요.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어. 이것을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오면 사탄이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 마귀 사단이가 성령 세례를 막기 위하여 신학자들을 동원하고 별놈의 목사들을 다 동원하고 별발광을 다 떨고 별발광을 다 떨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 세례에 실패하는 사람은요, 사단의 밥이요. 사단의 밥. 사단이가 가지고 놀아버려. 이해되시면 아멘. 성령 세례를 통과해야 돼. 아멘. 그래서 결심하십시오. 나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뒤로 물러설 수 없다. 단단히 각오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거나 내 인생 성공할 것을 뒤로 밀어놓고, 여러분이 각자 주제들이 많지. 무슨 애들은 공부하는 공부도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 돈 버는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은 다 뒤로 밀어놓고 성령 세례를 받는데 승리하세요. 일단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돼. 그 뒤에 문제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해보니까 그런 거야. 목사님은 성령 세례 때문에 대박난 사람.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극에서 극으로 바뀌어져 버려. 아멘. 이렇게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다고 감상하고 끝나버리면 이거는 드러나면 안 한 거야. 목사님은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처음 1969년도에 듣고 내 생명을 딱 걸어버린 거야.
나 저 성령 세례가 나에게 만족하게 올 때까지는 나는 인생을 접는다. 더 이상 살 가치도 없다. 이렇게 내가 메어 달리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난 목사님이, 김충기 목사님이 딱 1969년도에 저 무학여고 뒤에 있는 행당동 거기 신성교회 와서 부흥회할 때 딱 설명한 걸 듣고, 아, 저거구나. 저 성령 세례만 내가 점령하면 뒤에 뭐 내 인생 살 거, 내가 뭐 할 거 신경 필요 없어. 성령 세례만 정확히 점령하면 그 뒤에 일은 그냥 되는구나. 요 전체 말씀을 간추려서 정확하게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생명을 걸어버렸어. 그랬더니 대박 났어. 할렐루야. 오늘 난 목사님이 하는 모든 일, 모든 사역, 모든 전체는 전체의 그 밑바닥에 성령 세례의 강력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비밀을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자꾸 나한테 물어. 그거 말고 뭐 있냐고. 그거 말고 목사님은 말이야, 한 사람이 다른 사람 5명이 할 일을 하는데 목회하지, 부흥해야지, 애국 포럼하지, 성교 은행하지, 이승만 영어하지. 이야, 그 도대체 목사님 그게 비결이 뭐냐고, 무슨 책을 읽었냐고 자꾸 물어. 그 책 좀 나눠서 읽자고. 혼자서 비밀로 읽지 말고 좀 공개 좀 해봐. 공개. 막 별소리 다 하는데 없어. 나는 숨겨놓고 읽는 책 없어. 아멘. 나 다른 노하우 없어. 비밀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막 감춰놓고 나 혼자 써먹으려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니요. 딱 원리는 성령 세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말이 아니고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의 말. 그래서 바울이 심히 떠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주제로 붙잡으라. 아멘. 바울의 주제요, 정강훈 목사의 주제가 오늘 여러분의 주제가 돼.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이제 다시 기도에 들어가는데 다 무릎을 꿇어요. 성령 세례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성령 세례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전심으로, 다른 사람 전심으로, 프로스 칼 데룬데스야. 전심으로야. 전심으로. 아멘. 일로 봐요. 어젯밤에 내가 전심으로라는 말이 뭔 뜻인지 저녁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 그 얘기 말씀드렸죠? 두 가지 선택은 없는 거야.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판사판이야. 오늘은 전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다른 형태로 내가 가르칠 때가 들어봐요. 정말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의 경지에 갔느냐 안 갔느냐는 이거 보면 알아요. 첫째, 지금부터 이제 기도에 들어가는데, 아멘. 다시 14절 읽고 나서 14절 다시 읽어봐요. 요게 처음 성령 세례가 올 때의 기도의 자세요. 시작. 이게 처음 성령 세례가 있게 한 그 당시의 기도의 자세야. 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할 테니 들어봐요. 첫째,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이 전체 기도 속에서 내 기도 소리가 제일 커야 돼. 각자가 자기 기도 소리가 제일 커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도가 내 귀에 들리면 안 돼. 다른 사람의 기도가 내 귀에 들린 사람은 사도행전 1장 14절까지 못 간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가 내 귀에 들린 사람은 기도에 줄이 안 잡힌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게 어찌 가능하냐고 자꾸 나한테 따지고 물어. 여기에 수천 명 성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떻게 내 기도 소리가 제일 크냐고요. 거기는 어차피 순서가 정해져 있지. 그렇지 않은 것은 자기 입하고 지 귀가 제일 가까워가지고 누구든지 지 소리가 제일 크게 돼 있어. 다시 연습 한번 해봐. 주여! 다시요. 주여! 그렇지요. 누구든지 자기 소리가 제일 크게 돼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로 가는 기도요. 두 번째는 이제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1장 14절 붙잡고 전심의 기도로 들어가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임하여 방언이 터지거나 진동이 오거나 하면 의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야. 그때에 사탄이라 다시 와요. 사탄이가 동시에 온단 말이야. 지금 벌써 사탄이 왔어. 어떻게 온지 알아? 내가 그렇게 소리를 빡빡 지르고 내 기도가 제일 세게 이렇게 몰입 기도를 하면 나하고 같이 온 같은 교회 옆에 집사님이 앉았는데 날 보고 미쳤다 그러면 어떡해? 틀림없이 사탄이가 그렇게 찔러요. 그걸 이겨야 되는 거야. 에이, 그래도 그렇지 내 체면에 말이야 어떻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할까? 요게 사탄이요. 그걸 딱 잘라버려야 되는 거야. 아멘. 옆 사람의 의식이 드는 사람은 14절 기도까지 못 간 것이요. 지금 그런 걸 따질 게 없어요. 지금 살고 죽는가 지금 결판의 시간인데 뭐 옆 사람이 뭐 나를 기도하는 거 보고 미쳤다 그러고 뭐 흉보고 뭐 나를 뭐 비웃고 그런 걸 생각할 시간이 없어. 사느냐 죽느냐 문제란 말이야. 아멘.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자기의 신분을 생각하고 이런 사람에겐 성령 세례 안 와요.
내가 이 시간이 없어 그런데 이 성경의 원어풀이를 해보면 사도행전에 성령이 세례가 임한 곳은 전부 공통적인 기도의 자세가, 아멘, 전심으로 몰입의 기도에 들어갔을 때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내가 몇 군데 짚어줄 테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는 현장은 어떠했던 것에 대하여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사탄을 이기십시오. 이기십시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성령 세례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체면이고 뭐고 소용없습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나에게도 성령 세례 오시옵소서. 강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3차원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